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복된 은혜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절입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
우리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불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둥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근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또 시들인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합심하여 또 통성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가사의 고백처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나와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처소 가운데,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님의 언약을 새겨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구 기지교회 가운데, 중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마땅히 예배할 줄을 알고, 주님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주님께 나와 귀 기울이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며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 자신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 나의 한계와 나의 여러 제한 사항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배함으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가 깨닫기 원하고 해석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되어 공동체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제한사항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 곳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왕이시다 복음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놀랍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순서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밴드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아마 배부용으로 되어 있는 교환을 올려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교환을 열어보시고 또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프린터도 좀 하셔서 같이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제 등 뒤에 있는 PPT, 파워포인트도 있으니까요.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건물,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은 전적으로 예배를 위한 공간, 예배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은 예배당이고 교회가 모인다는 것은 곧 예배로 모이는 것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5가지 표지가 있는데 예배가 그 5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배는 교회의 5가지 표지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거다. 교회의 5가지 표지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 없죠. 왜요?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5가지 표지 간단히 설명드렸죠. 예배는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옆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며 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또 선교는 내가 믿은 복음, 내가 믿어서 좋은 이 하나님 소식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다. 선교. 봉사는 교회 바깥을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하는 것, 봉사. 친교는 교회 내부를 향하여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 형제 자매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친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교회의 표지 가운데서 예배가 가장 우선된다. 또 예배는요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신앙의 실천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세상 가서는 내가 삶으로 드러내겠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행한다? 사실은 죄성이 많은 내가 행해봐야 어리석은 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줄 제가 말씀했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이웃사랑, 최고의 하나님 사랑,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정의와 개혁을 위해서 막 일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실천이에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나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의 원형이 되시니까.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역설적이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깊이 알게 되고 나를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초월하게 된다, 뛰어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원형이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된다. 나 자신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초월하게 된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고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의 개념, 우리가 예배란 어떤 것이며 왜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배의 동기, 예배의 이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배 순서와 의미를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뭐 그런 순서가 있더라. 그냥 그때 그 순서대로 내가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그 순서대로 따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의 순서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사실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게 되냐면, 초대교회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했는지를 엿보게 되는 거죠. 16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래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 때도 설교는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공동체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 설교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의 종류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찬양도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는가를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예배의 이유, 예배의 동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죠.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내용은 바로 우리 며칠 전에 주일 예배 때 나눴던 바로 그 말씀이죠.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살짝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정한 시간 공간에서 드리는 종교의식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광범위하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그 자체라고 봐야 된다. 광범위한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나서, 자,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별명은 성경 기독교예요. 성경 기독교. 이 시간에 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일부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성경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 기독교야. 아, 멋진 말 같죠? 예수 기독교. 맞죠? 우린 예수를 믿죠. 그런데 그 예수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인물을 본받는 정도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그저 도덕 종교, 고등 종교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나타났던 어떤 30세 즈음의 청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성경 제쳐놓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자.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 묵상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죠. 또요, 우리 방금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찬양과 찬송이 있죠. 오늘 우리 김민석 목사님 찬송하는데 오늘 찬송가로만 이렇게 쭉 하시니까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는데요. 언젠가 어느 비행단 교회에 제가 이제 처음 부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기도의 첫 시간이 됐어요. 부임하고 나서 시간이 돼서 갔는데 아무도 없어. 어떡해? 웬일이야? 어머, 어떡해? 오늘 무슨 일이지? 어머, 이 교회가 아무도 교인이 없나 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불 켜놓고, 저는 뭐 악기를 못 다루니까 성경책 켜놓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그냥 불렀어요. 한 30분, 40분 제가 혼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날 찬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10년 된 이야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찬양하면서 내가 그 예배당을 가득 한번 채워보겠다. 뭐 우리 대구기지구 예배당은 너무 커서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을 내가 찬양으로 한번 채우는 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아니, 여러분, 찬송이 요즘처럼 막 이렇게 음조가 막 멋진 것도 아니고 막 화려한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잔잔히 찬송을 듣는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제가 1시간이나 먼저 간 거였어요. 찬송 한참 부르고 나니까 장로님 들어오시고, 한참 부르고 나니까 교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은 또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와,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영성이 넘치신다. 1시간이나 먼저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다음 주부터 없어졌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이죠. 우리 찬송이 풍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만나는 방법 뭡니까? 기도죠.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기도의 방법들과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금요기도회처럼 합심하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기도가 좀 약해도 도움을 받고요, 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새벽 예배 나오셔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기 어려운 분들,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우리 남편들 다 출근시킨 다음에 또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을 모여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또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1:1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상담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권면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권면하고, 또 상담하는 그 성도분도 그 권면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좋은 책을 묵상하고 읽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가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복습도 하고 뭔가 알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신앙 서적을 읽어가는 것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죠.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방법들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재현하는 것.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특정한 공간에 모이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함께 재현하는 것을 가리켜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재현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다. 사실은 제가 이 개념을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독교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예배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기독교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예배로의 부름, 그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들을 부르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들을 불러내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묵상기도 드림으로, 이게 기도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축복기도, 축도를 하죠. 축복기도를 함으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도 있고 소그룹 예배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그룹 예배 뭘로 시작하고 뭘로 마쳐야 되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소그룹 리더는 시작 기도는 리더인 제가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누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먼저 짜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요. 자, 개인 예배 큐티 하는 거, 큐티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 처음 할 때 짧은 기도, 여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말씀 묵상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짧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는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깊은 기도를 드리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한참 기도하는 거죠. 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 개인 예배도 마찬가지, 소그룹 예배도 마찬가지, 공동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통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양을 어떻게 드리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관용구처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의미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전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그래서 교동문은 대체로 시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예배 인도자가 교독하죠.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죠.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독문은 찬양의 일종이에요. 찬양.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시라는 건 구약의 시편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경배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찬양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찬양이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공의의 아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며 높이는 거죠. 경배와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이게 경배와 찬양이죠. 월십이라고 하는 장르죠. 자, 시는 구약의 시편이고 찬송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라면, 그럼 또 뭐가 있나? 있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뭐냐?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을 고양하는. 여러분, 이 고양이라는 말은 높을 고자에 높일 양자. 성도의 신앙을 높이고 또 높이는,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더 키우는, 이런 뜻이죠. 성도의 신앙을 고양하는 거룩한 노래들,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있나요? 있죠. 어떤 거 있어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이거 신령한 노래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도들끼리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는 예수가 좋다오. 이건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이거 신령한 노래죠. 그렇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들,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거죠. 찬양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은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옆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CC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옛날에 복음성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 신령한 노래. 월십, 경배와 찬양은 찬송. 시라는 것은 구약의 시편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독교 음악도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또 그래서 우리 예배 때 드리는 순서 가운데 이런 찬양의 여러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죠. 여러분 성경 봉독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설교하기 위한 밑자락 까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할 때 양념으로 필요한 무슨 본문을 좀 읽어주시나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봉독은 엄연히 예배의 한 순서예요. 그리고 성경 봉독은 설교 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설교만큼이나 중요하고 어쩌면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거예요. 봉독, 이 봉자가 받든다는 뜻이에요. 성화, 봉송 그러잖아요. 봉송이 뭐예요? 받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는 거예요. 받들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봉독을 하면서 그냥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독처럼 해버리면서 그냥 설교 쭉 시작하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주 경청하는 마음으로, 받드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날 기억나세요? 제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릴 텐데, 봉독할 텐데, 성경을 봉독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로 경청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왜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봉독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자가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한 설교자가 보통 하는데,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한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중요한 거,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적용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공동체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함께 드리는 예배에 설교자가 공동체를 향해서 적용해야 되죠. 이런 분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치시는 설교인 것 같다. 뭐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목사님이 그걸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저런 말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설교자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공동체에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적용해야 된다. 자, 설교는 그렇게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꾸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적게 하셨네, 오늘 설교 좀 잘하시네, 못하시네, 품평회가 되지 않도록. 제가 대도시의 큰 대형 교회에 나가는 분들의 그 예배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을 갖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대형 교회라는 것은 이 성도들 간에 전혀 교제나 어떤 그 교류 없이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설교라는 서비스를 받고 그냥 서비스 잘 들었다고 헌금 좀 하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소비주의적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평가하게 되고, 오늘 말씀이 어땠다고 품평하게 되고. 설교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왜곡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공동체로 받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나에게도 주신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이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넘치죠.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신앙 고백은요, 삼위일체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백문을 적어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로 신앙 고백으로 사용합니다만은, 뭐 다른 데서는 니케아 신경, 또 다른 데서는 도르트문트 신조, 뭐 다른 데서는 또 무슨 고백문 다양하게 있어요. 또 심지어 그 고백은 어떤 교단 같으면 뭐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앙 고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신앙 고백문은 삼위일체적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냥 쭉 외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PPT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보가 흔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런 걸 외우는 것을 아주 이렇게 덕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엄밀하게는 신앙 고백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눈을 감았다 안 감았다, 그건 좀 부수적인 의미고,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이 끝에 플러스 물질 이렇게 놨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은 이 금자가 돈금자, 쇠금자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라세요, 안 모자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일원이 됐고 회원이 됐으니 회비 좀 내야지, 그래야 교회도 운영을 하지, 그래 내가 회비 내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 내가 좀 정성을 표시하자,
아유, 교회에서 밥을 주네, 밥값이라도 좀 내자.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금은 지금 나오죠? 내 몸과 내 삶을 다 드린다. 다른 말로 헌신, 몸신자, 헌신. 헌금은 헌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헌신의 다른 이름. 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헌신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 있어야지. 사실은 헌신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과 몸을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물질로 표시하는 거예요.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아유, 네 주님, 제가 얼마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얼마쯤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몸도 내 삶도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 다 드려야 되는데 시간도 물질도 힘도 능력도 다 드려야 하는데,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으니, 아이들도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니 물질로 고백합니다. 그게 헌금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헌금. 헌금에 대한 오해 빨리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축복 기도가 나오죠.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가 축도예요.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로 마친다고 했는데 그 기도인데, 특별히 이 축복 기도, 축도의 핵심은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모여서 예배드린 주의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위임, 맡겨드립니다. 파송하고 위임하는 의미가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 순서마다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순서의 의미,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마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의미를 다 깨닫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배 순서를 좀 우리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분들하고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각각 다 지체가는 것이 다르다. 구약의 시편, 경배와 찬양, 거룩한 노래. 성경봉도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 설교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헌금, 내 삶을 먼저 드린다는 의미다. 축도, 파송하는 기도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축복 기도다. 그런 의미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의미와 순서를 알려주실 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재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균형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구약의 시편을 우리 찬양의 모델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며 경배와 찬양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행진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에 선포하고 공동체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설교를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돈을 드리기 전, 물질을 드리기 전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몸과 내 삶 헌신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무리할 때마다 축도를 받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하며 하나님께 한 영혼 한 영혼 위탁하는 복되고 귀한 축복 기도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로 마무리하기까지 예배를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은 주님께 나와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는 주님의 성도들 그 처소에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비록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나 공동체로 예배드리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구기지교회에 속한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